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주할 때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범합니다. 침공해서 롯의 식구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짐승 소유들과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시 도로 찾아옵니다.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나서 롯과 그리고 그의 식구들과 그의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과 소유물까지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그리고 셀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셀렘 왕 특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쟁터에서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셀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쪽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국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이 주관적으로 인도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비롯한 세 연안 국가들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 지역을 포로에서 구출시킵니다.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의 대표인 그돌라오멜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한 개인인 아브라함의 가신인 훈련받은 318명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낼 수 없는 일입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안긴 아브라함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들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재침공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오멜의 보복을 생각하면 지금 이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즐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진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이름.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는 항상 무엇과 관계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는 언약과 항상 관계 있습니다. 언약을 상기시킨다든지 어떤 언약을 한다든지 나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계시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뭘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지난주 본문에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빠지자 이번에도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너는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만들었으니까 복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어떤 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돌라오멜의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항상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나지 마라. 네가 무슨 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사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대언할 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말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니까 이사야를 죽이려고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줄 때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방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승천할 때 말씀하잖아요. 뭐래요?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는 보호자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떤 공격에도 안전하도록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따르는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겨우 318명, 그것도 군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을 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뼈저리게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련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도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만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디를 내려가든지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오늘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라. 나는 너의 보호자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어떤 위험에 빠지든지 나 여호와는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라든지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를 보호하는 아버지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떤 일 만나든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난 너의 보호자다. 해와 달도 너를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교회를 되고 정말 진정한 주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말씀을 반대한다를 내가 진멸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때 주님은 항상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달도 해지 못하고 항상 영원토록 지켜주실 담대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실 하나님, 눈을 들어서 방패가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 참 방패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매우 큰 상급을 내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받을 상급이 앞으로 아주 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매우 큰 상급은 뭐예요? 매우 큰 상급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큰 상급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약속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친 다음에 재침략의 위협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심지어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상급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고 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로 나타나서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6절.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러분 본문은 안 띄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십니다.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택함,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상급이요 사랑인데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상을 약속받았습니다. 상속자로서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받게 할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기업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상에 대한 약속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을 줄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헌신을 받기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그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충성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려고. 여러분, 그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이 땅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일 거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은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한 것은요, 그분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유업과 기업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상 주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헌신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모르면 여기서 헌신 못 해요. 몸으로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헌신 못 해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모르면. 그 성경 보세요. 계속 죽도록 충성. 충성도 보통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할 일 남으면 남은 시간에 충성하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온 마음 다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 충성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는 것과는 여러분 잘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충성은 목숨까지 요구해요. 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에 헌신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랑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다. 이런 영광이 있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앞에 있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영광,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가 마음적으로 경험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든 보지 않든 거기에 내가 눈치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셔서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한 그 상급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자손을 통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복이 되게 해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크게 번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궁금해서 묻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상급을 준다는 것이지? 궁금해서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너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2절 보세요. 자, 여러분 2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충성된 종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모든 것을 상속해 줬습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어서 상속자가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신실한 이 일꾼인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루려고 했어요. 3절 보세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으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엘리에셀로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몸으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4절. 자,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셀 수 없도록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성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는 무리로 번성케 할 걸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내 몸으로 날짜가 그 상속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자를 통해 그 씨를 통해서 상속자로 삼아서 그 자손을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 자손을 번성케 할 상속자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과 방법은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온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이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낳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날짜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는 육신의 아들이다. 사라의 육신, 네 육신인 네 아내의 말 듣고 난 자식이다. 육신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성경 보세요. 네 방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성령이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루세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성령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심으로 하려는 것을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원래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전에 있던 교인들을 그러니까 가정수로 3배가 더 늘어서 새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들은 되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셔야지. 다른 교회에서 그런 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주님과 그래서 친밀히 교제하셔야 돼요.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느려도 괜찮아요. 일 좀 적게도 괜찮아. 먼저 주님을 앞세우셔야지. 주님의 방법을 구하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경험했던 것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몸으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무뼈를 셀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셀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늘의 별 셀 수 없지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번성케 할 거야.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준 이유는 2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혈혈 단신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의 후손을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혈통적으로든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걸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할 것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별들처럼 하늘에 떠는 별들처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작용하면 그의 씨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교회들, 성도들을 하늘에서 별처럼 존귀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무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줬다. 6절 보세요. 6절.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육신적으로 보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무별처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의 의로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을 그의 의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지혜를 그의 의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줬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연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잠깐요. 그것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만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어떤 충성을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그 내가 충성한 헌신과 희생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바로 아브라함 믿음을 한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줍니다.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요. 행한 게 죄뿐이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허물도 많아요.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왜 안 읽으세요? 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안 써졌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하는 것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그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로만 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 믿음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더리라. 믿음으로 사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질병 죽을 병에 걸리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해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